자, 오늘 사도행전 8장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우리는 두 개의 아주 대조적인 그 상황을 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의 모습은 아주 슬픈 상황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의 도를 쫓는 자들을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아니 되겠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기쁨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그처럼 어려움 속에 뿔뿔이 흩어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땅은 같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서 저들이 몇백 년 동안 서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혼혈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개같이 그렇게 아주 천시 여기는 그와 같은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아주 인색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아니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니 마치 버림받은 소외당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므로 저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나눴습니다. 빌립 집사님 비록 평신도였으나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니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 땅끝의 하나인 아프리카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근거하면 첫째는, 한번 같이 하면서 말하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다. 전하는 자가 있다. 전하는 자가 있어.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전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전파하도록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내는 자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것이 보내는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이 전도의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높은 천상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중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증거하게 하셨는데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 나는 쓰임 받는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요 사용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도하는 자가 계신데,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허락하시고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십니다. 대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선교와 전도의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렇게 직접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인도함을 마음에 깨달음으로 할 때에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순종보다 더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서고 싶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으니 나같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 주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니,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이들이 자신의 나라 민족보다 이 나라 민족을 더 사랑해서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어린아가 1년이 되지 않은,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가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로, 여러분, 모든 열정 전하는 일에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첫째, 억지로 해요. 의무로 해요. 아이고, 나 마음도 없는데 우리 전도단에서 나가라고만 자꾸 하니 내가 나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 없이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없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므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열매로 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주님의 나라, 이 사역의 시작은 바로 주님 사랑으로 시작된다. 개인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또는 억지로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귀한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입니다. 저가 베드로에게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세요. 다른 질문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을 3번이나 연거푸 부르세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의 응답을 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그렇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요,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금 사역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에 주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와 전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꽃을 피우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영적 실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 있는데요, 네팔에 사역할 때에 네팔의 이웃 나라에 새롭게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네팔과 인도는 가까워서 자주 왕래하게 되는데 저희가 남아시아 선교사 수련회에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뵙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인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은 원래 중국에서 이 북한 사역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발각이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어느 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공항에서 당신은 입국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리젝트 당했어요. 다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나는 선교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이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딱 펴서 보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라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이름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있다 보니 그 사람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라는 말이 자꾸 나오더래요. 그래서 인도로 가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인도로 나왔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함께 재미있으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사역의 꽃도 피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니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영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적으로 경험이 많은 주의 종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죠? 내가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에 주옵소서, 얼마 아니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말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럽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자 하는 자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로 자원하고 소원하고 하게 된 이 동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놓고 군에서 병장 말년에 교회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총독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몇 달을 치르는 가운데 매일매일이 저 개인에게 부응했어요. 감동이 임하고 정말 은혜 충만, 은혜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거의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그야말로 빵! 그와 같은 느낌으로 제 가슴을 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에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은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 총회 교단 본부에서 행정 목사 역할을 감당, 이런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 선교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그 군인 교회당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를 하러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같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되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주님이 오시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건데 언제 오시는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데 그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에게 나가야 되겠다, 그 족속에게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를 선정하고 부족을 선정할 때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 중에서 필리핀에 있는 이 아이타 산지 부족,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들에게 나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선교지 나갈 때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냐? 머니가 필요해요. 선교는 결국 돈이 없이는 안 된다,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그러나 어떻게 공급함을 받아야 되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올 때에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대로 다 채우실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 필리핀이든 네팔이든 사역 감당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일을 못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인도하심이요 말씀인데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물질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면 결국 때가 돼서 채워주시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이 없어요. 주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제 마음에는 두 가지로 항상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어떠한 음성인가?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됐어. 더 성장해야 돼. 그와 같은 음성으로 주시니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자성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와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고 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응답이 없을 때 또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 제 마음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에게 주셨던 말씀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나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한국에 전세로 두고 온 전세 자금 빼서 교회 짓는 일이나 학교 버스 사는 일이나 그것으로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학교 예배당 짓는 일에 시드머니라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학교 부지 땅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일로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풍성히 채우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질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필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 필립 집사님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그야말로 이상한 지시를 내려요. 사람의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아니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럴 때도 있다 하는데,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또는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나는 간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하늘의 축복은 이처럼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자신의 부와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다른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저가 그 먼 길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그 이유는 2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뭐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칸다게 여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배경이 뭐였느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칸다게 여왕의 내시가 드린 그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립을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날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뻐하는 감사가 충만하여 내가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러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얘기할 때 예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어떠한 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같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주님이 찾으실 때에 그 찾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영은 뭐예요? 영어 속에 보니까 The Spirit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자, 그런가 하면 영과 진리라 그랬으니 진리는 뭐예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같은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칸다게 여왕의 내시로부터 배우는 영적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였다. 말씀을 읽는 자였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그 마차 안에서 제가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기에는 그와 같은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성전의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니 이 에티오피아의 칸다게 여왕의 내시가 그처럼 먼 곳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에게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 칸다게 여왕의 내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32절 33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인물,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 구세주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백성이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하니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어찌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여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그에게 보내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생명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얻고, 그 생명의 말씀인데 이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그런가 하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깨달음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마지막 진리인 것이, 간절히 삼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움을 얻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땅끝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칸다게 여왕의 내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돼요.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어떤 역사가 마지막 나타나요?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처럼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의 운명이 다시금 바뀌고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지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체험하게 되는, 빌립도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내시도 그것을 깨닫게 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영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정말 답답함을 느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